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고 하는데요. 네. 반대로 아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고도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일은 지금의 가족의 삶은 물론이고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만나볼 게스트들은 믿음의 1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그 소망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개척한 부부입니다. 가정 예배와 말씀 암송을 통해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는 말씀 심는 아빠, 엄마 이형동 목사님과 백은실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가정 위에 말씀으로 심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저하고는 하늘빛 향기 할 때 뵀었고 네. CGN TV하고도 또 인연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때 하늘빛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여서 네. 진짜 카페에 온 것 같이 또 여기서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때 네, 제가 네. 또 패널로 같이 시즌 1 때 출연했어서 네.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던 좋은 장소여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백은실 사모님께서는 그 라디오 아침 방송에서 네. 말씀 암송하시는 코너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셨고 네네. 또 그 말씀 암송 강사로 활동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네. 얼마나 된 거죠? 한 18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거의 20년 싶어요. 가까이 네네. 되었는데 그래서 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 목사님은 방송을 통해서 뵙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방송에 거의 나올 일이 없었고, 예, 그냥 아내도 유명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을 잘 만나볼 그런 게 없어서 네.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옆에서 남편 내조 잘하고 있는 그런 아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분께서는 그 자녀들한테 말씀을 심는 네. 부모님으로도 유명하신데 사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분을 양육하시나요? 교육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말씀으로 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좀 대화 속에서 했었고 네네. 결혼 후에도 어떤 그런 가치관을 저희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내가 들려주고 저도 들려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말씀과 좀 이제 동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해온 것이 지금 벌써 첫 아이가 19살이니까 네. 한 17년, 18년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예, 예. 믿음의 1세대시잖아요, 두 분이. 네네. 예, 그래서 그 가정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에 대한 남다른 그 소망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아버지가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짙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네. 2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음에도 이제 딸이라는 이유로 3일간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대요.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네, 어머. 네, 네. 애긴데. 네. 그래서 그거 이제 나중에 들었을 때 너무 좀 서운했죠. 네. 근데 자라면서 무수하게 차별을 받고 컸어요. 이제 뭐 아들은 대학 가도 되지만 딸은 대학 갈 필요 없다. 뭐 아니, 이제 지금 언제 그래서 그 학창 시절 보면 늘 오빠 중심의 교육 네. 집안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부조리하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다들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네. 있죠. 네. 아이들한테는 그냥 우리 집안이 세상 전부니까 네. 예, 다 네.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근데 또 이제 저는 믿음의 1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또 저희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거 너무 싫어하셨고 또 저희 아버지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안 좋은 거 다 있으시네. 그 당시에. 예, 예. 네, 그래서 또 술만 드시면 저희 가족들을 너무 괴롭히시는 분이셨고 아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의 인생을 좀 보면 되게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교회에 지금은 강사로 섬기고 있지만 네. 5월 달이 가장 사실 힘들었거든요. 왜요? 이제 가정의 달. 네.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 집회하고 가족들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면 믿음의 일대니까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부럽고 이렇게 뒤통수만 보면 저희 엄마 같은 분, 아빠 같은 분들이 보이니까 예, 저희 근데 엄마 아빠는 안 없고 오시고 예, 이제 뒤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음. 그런 같이 믿는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들이 음. 이제 제 안에 계속 이렇게 쌓이게 이렇게 된 것 같고 네네. 사실 자라면서는 행복한 가정 이런 거 세상에 없어.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행복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예 세상엔 없을 거야 네. 라는 마음으로 사는 아이의 모습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목사님도 뭐 만만치 않으셨다고. 저희가 그런 공감대가 예. 이렇게 어릴 때랑 환경 속에서 비슷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조금 심해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매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약주를 하셨는데 아버님 또 어머님을 많이 또 때리시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다 집어 던진 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어머님이 기절할 때까지 정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누나랑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떨까, 죽으면 어떨까. 저러다 진짜 돌아가시겠다. 그렇죠. 그런 공포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님 또 숨을 쉬시면 또 저도 안도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저희가 운영하던 그 과수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겨울 내내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경제를 좀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이제 공장지대로 이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머님은 또 남자들이 하는 그런 노동을 하시느라 어떤 교회에 나갈 어떻게 여유는 전혀 없으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사간 그곳에 약간 그 언덕 위에 빨간 벽돌로 된 교회가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전에는 제가 교회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고, 예, 뭐 예수님에 대한 건 뭐 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이렇게 이사 간 후에 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정말 좋은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찬송가 199장의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그 찬양을 늘 들으면서 네. 그 어릴 때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 대한 그런 소망이 그때부터 이제 생겼던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아, 믿음의 가정이 저런 거구나. 나도 정말 가정에 기도 동역자 한 명 정도는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믿음의 1세대로서 가정에 대한 소망들, 그리고 이제 그런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들, 그것이 소망이 더 크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들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집도 약간 같은 결이라면 결일 수 예. 있는데 아버지께서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예. 그 옛날에 그 믿음 없는 가정은 네. 그런 일이 많았던 예,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저희 집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지셨어요. 힘으로. 네,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이제 교회 다니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밝은 성격이어서 그 당시에도 사실 힘든 줄 모르고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저라는 아이가 그 당시에 살던 모습을 보면 되게 좀 안 돼 보였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대한 그 예배의 소망이 사실은 굉장히 큰 편이긴 해요. 네. 참 이게 술이 웬수인지. 근데 사실 그 육신의 아버지가 어쩌면은 극한의 공포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어린 자녀분들한테 큰 아픔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울 경우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들도 예, 많이 하시는데, 예. 목사님은 어떠셨나요? 제 주위에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갖고 있는 상처보다
하나님 사랑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냥 쑥 들어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제 안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그런 사랑의 공간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거부감 없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이 저를 6년 동안 담당해서 그렇게 저를 또 기도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건 자체가 제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서 쑥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군가의 또 기도가 있었구나 누군가의 또 사랑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또 좀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 따뜻하게 딱 준비해 놓고 계셨네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 목사님 음대 출신이시라고 예,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가정 환경을 지금 그러니까요. 듣자 하니 예. 그 음대 다니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찬양 사역자의 찬양하는 그 현장을 갔었어요.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음악에 관심이 또 많았고 나도 저분처럼 찬양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마음을 고등학교 때 품었는데 한참 동안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학교를 못 갔죠. 6년 정도 지나서 그 천막사라는 곳에서 이제 노동 일을 하면서 제가 돈을 벌고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음악을 통해서 음대를 가고 싶다. 그래서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킹콩 기타라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킹콩 기타가 다른 게 뭐예요? 아니고 네. 콘트라베이스. 그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콘트라베이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악기는 콘트라베이스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거 해보자. 근데 그 당시에 또 저희 교회에 그 원주에서 성악을 하신 목사님께서 음악원을 하시는데 그 협동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침 선생님이 원주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20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제가 노동하면서 번 돈으로 악기도 사고 또 레슨도 받고 그래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로 음대를 준비한 거죠. 들어가 보니 비싸다고 하던데. 근데 그때 정말 돈을 모아서 샀는데 너무 안 좋은 악기를 산 거예요, 제가. 겨우겨우 마련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지판도 깎아보고 뭐 어떻게 해서 또 연습도 해보고 또 빌려서도 써보고 근데 어떻게 해서 음대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클래식이더라고요. 저는 CCM과 생각했는데 정보가 완전히 다른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가대에서도 봉사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 버그마트 미션이라는 그 전공하신 성악 전공하신 분들이 한 40-50명 모이는 그 합창단이 있어요. 이게 완전 그냥 선교 합창단인데 거기서 그 앙상블 파트의 콘트라베이스 연주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실수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클래식인지 여부만 잘 안 가르쳐 주셨군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맨 땅에 헤딩, 완전 나 스스로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고 싶은 걸 따라가신 건데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신. 예. 네. 근데 사모님은 또 네. 대학을 서울로? 대학은 부산에서 이제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기 때 아빠를 빨리 벗어나는 게 제 인생의 꽃이 핀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앞둘 무렵에 이제 무조건 취업은 서울로 가야겠다. 이제 저는 원래 부산 출신이거든요. 네네. 부산에서 서울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여러 기업에 이제 제가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네, 감사하게 이제 뽑아주시는 곳이 있어서 서울에.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 엄청 반대하셨죠. 이제 이렇게 걷어들이실 것도 아니면서 또 책임을 안 지시려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네가 보낼 거면 네가 다 책임져라. 잘못되면 뭐 이제. 네네. 그래서 도망가듯 서울로 취직이 되었고 저는 탈출에 성공을 했고 네. 이제 하나님 여러
직장들을 열어주셔서 이제 잘 자리 잡고 디자이너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죠. 사실 네. 딸 키우는 아버지들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 되게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어요. 전후 사정 잘 모르고 네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일차 목표. 근데 사실 뭐 그럴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뭐 벗어났지만 늘 전화로 뭐 엄마 아빠랑 헤어지니 많이 싸웠니 뭐 술 먹고 안 들어왔니 이런 얘기를 늘 저희 엄마가 일상처럼 저에게 해줬기 때문에 네. 몸은 떨어져 있으나 정신은 늘 그쪽에. 그래서 결혼해서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 생활이 계속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결혼할 때 결혼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1순위가 믿음 좋은 형제님을 만나는 거였는데 0순위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알코올에 입도되지 않는 사람. 아, 네, 그 정도로 제 인생에 네, 술은 정말 악마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근데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스스로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버지 때문에 이제 가족들 많이 힘들어하는 거. 그게 그 원인 중에 큰 게 또 술이니까. 그렇죠. 예. 다행히 저는 이사 간 후에는 이제 교회를 그때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잘하면서도 술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만남들을 또 많이 주셨고, 주위에 좋은 분들, 믿음의 좋은 스승들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을 조금이라도 먹었으면 아내를 못 만났겠죠. 그러네요. 근데 네. 부모님, 아버님들도 술 안 드셨을 땐 괜찮은데 술 드시면 또 그렇게 되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네. 알코올이 안 들어가면 말이 없으셨어요. 전혀 말씀도 없으시고 저에게 하실 얘기도 우회적으로 항상 엄마 통해서 하시거나. 근데 이제 일단 무뚝뚝한 부산 사나이. 네네. 먹자 자자 뭐 이런 말 외에는 아니, 뭐 네네. 근데 이렇게 술이 들어가면 밤새도록 이제 주사를 한 말 또 하시고, 저희 이제 오빠랑 저를 둘 컸는데 이렇게 이거 2주짜리야, 석 달짜리야, 1년짜리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그 기간 동안 이제 반복해서 들어야 어머나 되는. 세상. 사실은 저는 저희 형님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이게 답습을 하셨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40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삶을 보면 아버지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폭력에도 많이 이제 개입을 하고 또 감옥에도 가고 이런 게 굉장히 반복이 됐는데, 잠깐 감사했던 건 형님이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게 됐다 이런 편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편지 들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 동역자를 주셨군요. 이렇게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 또 출소를 하면서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있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까지 또 목숨도 일찍 그런 경험까지 있었는데, 하나님 돌아보면 정말 그랬을 때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 저를 지켜주신 그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두 가지 인생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생각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아픔이 그러니까 약간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병상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두 분이 만난 게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또 계획 아닌가 이런 싶기도 한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이 있을 무렵에 갑자기 하와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선교사님 말씀에 이제 도전을 받아서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 영향력을 미쳐라. 이제 이 말씀이 확 와닿는데, 제가 20대 끝자락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때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와이 여행을 택하고 제자훈련을 가게 되어서 이제 남편을 거기서 만났어요. 제가 뭐 외적인 걸로 사실 사람을 만나고 하진 않지만 상당히 있어 보였어요, 그때. 인상이 너무 웃는 모습이 좋으세요. 또 저는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 이런 거에 조금 민감할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이제 고급 브랜드. 네,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오게 되고 뭐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하고 어떻게 된 네. 걸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좋은 믿음과 좋은 성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제님이셨죠. 네, 네. 네. 예. 네. 그게 사실 제일 네. 중요한 거긴 하지만 예, 맞아요. 옷 보고 인상이 좋았던 것 치고는 되게 허무하네요. 네. 제가 미국을 가게 된 동기는 그때 대학 들어가서 이제 늦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음대에다가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이민국에서 딱 내니까 통장 기록 전혀 안 보고 왜 가세요? 이렇게 뭐 몇 가지 그냥 질문 잠깐 하고 음악 공부하셨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딱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차비 그 비행기 표만 끊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생활비만 가지고 제 친구랑 갔었는데, 뭐 아까 브랜드 옷 그런 거는 거기는 클리어런스 세일이 우리 한국이랑 또 달라서 뭐 한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좋은 브랜드를 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이거 사라 그래서 샀는데 그런 옷이었고, 그렇게 생활하는데 미국 갔을 때가 제가 3학년 휴학을 하고 갔을 때거든요. 근데 다시 한국에 가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DTS 훈련을 받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의 몇 개월만큼은 정말 전적으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풀타임으로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이렇게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하와이에 열방대학이 있다는 걸 그때 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내가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간 날 보니까 우리 자매 와 있더라고요. 그때 네. 이제 처음 저희 만난 거죠. 네. 예. 만약에 20대 초반에 DTS 들어갔으면 아마 못 만났죠. 네.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있으셨나요? 네, 둘 다 지금 저희 농담처럼 늘 얘기하거든요. 네. 우리 이상형 아니었잖아. 예. 제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배우자 기도 제목이 10개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다. 예. 아니, 대표적인 이렇게 게 사모님 왜? 대표적으로 제일 안 맞은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이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 손이, 네. 이렇게 딱 보기에는,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내 손보다 더 이쁜 손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가정에서 찬양은 아내의 피아노 소리부터 늘 찬양이 시작되고, 또 아내는 디자이너여서 그런지 아내 손끝에서 모든 아이들의 교재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아내 손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척교회 음식을 만드는데 아내 손끝에서 그 맛있는 음식들이 한두 시간 안에 후다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 아내의 손이다. 그러네요. 네, 결혼 후에 제가 그리고 이제 또 키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하이를 신으면 제가 생각했던 기도했던 키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어린 시절 기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네. 처음에는 서로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네. 아니, 재밌으시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손 얘기가 너무나 인상적인데 그냥 세상에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 다 손으로 뿜어내시느라 이 손 자체는 총각이 보기에 예쁠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그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이 특별하신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 근데 뭐 현실은 주말 부부였다고요. 네. 이제 결혼하고 한 5년 정도를 주말 부부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왜요? 남편이 콘트라바스 이렇게 상임주자로 강릉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있었고 저희가 뭐 이렇게 지방으로 집을 옮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보니까 남편과 이렇게 이제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아이가 이제 아빠를 찾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남편에게 우리가 합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동안은 좀 떨어져 지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했죠. 아이 둘을 혼자서 또 양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아무리 아이들을 케어해줘도 양육의 모든 어떤 짐은 다 아내가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찾아가게 된 곳이 제가 지금 강사로 섬기고 있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이제 그 암송학교를 통해서 아이에게 말씀을 싣는 것의 첫 시작이 이제 그거였죠. 그 네. 저를 이단으로 생각하셨다. 예. 네. 처음에 제가 아내가 갑자기 그 암송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 내비게이터가 거기서 나오는 암송 구절이 뭐 50절 몇십 절 해서 낱장으로 되어 있는 거를 항상 끼고 다니면서 암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내가 그 암송 기억은 나는데 암송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 이단 아니야? 제가 그렇게 또 혹시 얘기를 모르니까. 했어요. 그렇죠. 제가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예. 이제 다니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단 아니야?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딱 세자 되더라고요. 여훈학 장로님이 하시는 그 암송학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네. 청년 때 이슬비 전도 편지를 통해서 여훈학 장로님 성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성함 딱 듣고 바로 그냥 보냈죠.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평신도로 음악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목회자로 또 다시 신대원에 가게 되신 계기나 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그렇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간사로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건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 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저분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저분들의 어떤 헌신과 이런 걸 보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옆에서 나는 목사는 아니야. 목회는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다 거부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 결정적인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거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환갑 기념으로 저희가 다 같이 태국으로 여행을 이제 가게 되었어요. 예. 근데 사실상 그 여행이 저희가 갈 수 없는 여행이었거든요. 물질적인 부분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다 어쨌든 도움을 주셔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가족 여행이었기 때문에 저희끼리 집중하는 여행이었는데, 현지에서 두 모녀가 이제 그쪽 여행사에 문제가 생겨서 합류를 하게 됐다. 괜찮겠냐. 전혀 모르는 사람.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족 여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그쵸. 이제 밥 먹을 때 보니까 기도를 하시길래, 네. 크리스찬이구나. 이제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 날 저희가 이제 비행기 보딩을 하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 분이 알고 보니까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사랑의 엄마, 사랑의 아빠 목회하셔야 돼요. 이제는 미루지 말고 순종하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여행 가기 전에 남편과 함께 여행 다녀오면 기도원이라도 가든지 아니면 정말 동굴로 들어가든지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전혀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항에서. 네, 공항에서 그래서 목사님 이제 앉아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입버릇처럼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들이 있었어요. 목회는 뭐예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실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핑계처럼 하시는 말씀들도 교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치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낯선 땅에서 낯선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근데 첫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는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하고 놀았는데 3시간 동안 호텔에서 기도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저를 여기 보내셨냐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번에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사인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이
아니 근데 맞아. 현실적으로 아이가 셋, 넷, 셋이셨죠. 네. 네. 근데 또 목사님은 선뜻 하지 못하시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이유도 무시를 못했죠. 제가 가장의 무게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쵸.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셋이나 있었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아내는 매일 도시락 2개씩 전 이제 싸주고 저는 2개를 들고 아이를 넷째를 임신했을 때인데 그 냄새를 다 맡아가면서 저에게 이제 도시락을 2개씩 싸주고 그 그렇게 아이를 생활한 거죠. 셋을 양육하면서 예. 제일 힘들었던 힘드셨겠네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처녀 때 들었던 그 보험들을 하나씩 깨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알은 거죠. 그 당시 그렇게 1년 동안 준비하고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학비나 이런 것도 채워주시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연단을 받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 훈련의 시기였던 것 같고 네. 예. 네. 남편은 대학원에 다니고 아이는 셋이고 뱃속에도 한 명 있고 네. 아, 나는 내일이니까 감당할 수 있어 뭐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친정 가족들이 보면 아이고 이게 네. 아무리 얘가 집에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게 자기 가정 찾아가지고 더 힘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하셨겠어요. 사실 이제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태의 열매를 넷째를 이제 가장 어려울 때 예. 하늘의 상급을 주셨는데 저희 친정에서 연락을 끊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화가 나서.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는 거 보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데 또 나와서 어떻게 살려고 이제 이런 마음이셨던 네. 것 같고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는 세상에 제일 나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아버님 욕을 하시더라고요. 한동안아 이 새끼야 나쁜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버님 입장에서는 네네. 따지면 약주하셨으면 맞을 뻔하신 거 예, 아니에요? 아마 네. 같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한테 맞았어요. 네, 어머. 예, 그러니까 네. 저 등을 탁 후려치시면서 등짝 스매싱을. 예, 너 어떻게 하려고 넷째 낳냐. 근데 지금은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셔요. 그래서 한 대 맞고 넷째 낳는 게 훨씬. 지나보면 그 기간이 가장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이제 사실 입덧하면서 도시락 2개 싸는 거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쵸. 근데 네. 남편을 너무 잘 알아서 그때 당시에 도서관 김밥이 1,000원이었어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임신하면 밥 냄새가 그렇게 네. 싫다면서요. 근데 제가 안 싸주면 안 먹으니까. 근데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가는 공부였는데 30대 후반이었죠. 30대 후반이었는데 정말 20대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새벽 4시에 나가면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도까지 와서 몇 시간 자고 또 나가고 이제 가장의 역할이었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사과가 한 박스 오고 감자가 한 박스 오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응답들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정 예배랑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우다 보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마다 또 하나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아빠의 목회를 놓고 기도할 때도 같이 또 동의하고 이제 그때 저희가 8살, 9살 첫째가 무렵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어떤 길을 가도 난 아빠 편이에요. 아기가. 네. 아빠가 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를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울만하다 진짜. 네. 부모님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예, 자녀 축복으로 또 예, 아멘. 채워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추천사를 아이들이 직접 적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출가는 좀 유명하신 그쵸. 목사님들이나 네네. 뭐 그런 분들한테 추천사를 받는데 저는 추천사 받을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책이 나오기 하루 이틀 전인가
내 책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을까 되게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는데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라와 있는데 뒤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딱 넘겨보니 거기 아이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전혀 목사님? 몰랐죠. 아이들 이름이 딱 보이면서 그냥 막 눈물이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추천사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 이제 울었는데 근데 작전이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되신 제가 거예요? 이제 네. 남편 첫 출간이었고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었죠. 얘들아, 아빠 첫 출간 우리 대단한 선물 하나 해드리자. 그래서 니네가 추천글 하나씩 쓰면 어때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다 좋아요. 끝까지 비밀 지켜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측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큰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해서 끝까지 비밀을 좀 지켜주시고 이제 아이들 4명의 추천사를 담아서 이제 보내고 마지막 날 우리 아빠한테 딱 보여드리고 니네들이 읽어주면 어떨까? 근데 이제 저희가 책이 출간되고 같이 이제 출간 감사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본인들이 썼던 그 추천사를 한 명씩 아버지에게 이제 낭독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울음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끝까지 참다가 이제 막내 때 터져가지고 이제 오열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막내 마지막 그 막내가 그때 몇 살? 11살. 예. 네. 아빠가 우리 아빠가여서 다행이에요. 이제 음. 그 표현이 남편의 마음에 다른 사람도 아닌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참 너무 다행이에요. 그게 참 아이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마음이 책 어떠셨을까요? 내용에도 안에도 썼는데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요. 예,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과 늘 대화하면서 너 행복하니? 제가 늘 물어봐요. 그럼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란 감정을 아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단어 자체를 몰랐는데 두 분이 그게 비슷하셨던 거죠. 이 아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뭔가 이 아이들의 결핍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 아빠의 자녀로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이 기적인 거죠. 네, 제 인생에는. 네.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계속 궁금한 것이 그 두 분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어떻게 회복이 되셨는지 아버님은 또 복음이 전해졌는지 네. 예, 궁금한 마음이 드네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니까 또 다른 아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네. 저희 아버지는 열남전도 겪으셨고 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할머니 돌아가셔서 동량정 먹고 자라셨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주님을 못 만나고 이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해가 되고 또 사실 저는 하와이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다 용서를 했었거든요. 그런 또 시간들을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늘 이제 아버지 보면 극률한 마음이 사실 결혼한 이후에 손주들이 생기고 나서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계속 복음은 전했었죠. 그리고 저를 따라서 교회를 몇 번 다니시긴 하셨지만 신앙 고백이 있으셨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60세 중반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제가 간간히 아버지에게 말씀드렸던 복음들이 그냥 아버지에게 아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 우리 세대, 저희 세대들의 그 부모님들, 지금 부모들하고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처가 많은 세대시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뭐 아버님을 용서했다라는 차원보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어머니가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냥 눈 속에 파묻어 놓고 아버지를.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네네.
그러니까 친척분이 그걸 못 보고 이 아이가 죽을까봐 데려다가 이제 양자로 키우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결혼하고 나중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조금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또 아버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삶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아버지만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또 그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때 마련이 되지 않았나. 예.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그때가 뭐 이제 철이 들 때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살면서 그래도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예.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셨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이 아버지를 어릴 때는 내가 받은 고통에만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크니까 아버지가 받은 고통에도 고통도 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됐던 거죠. 아버님 돌아가셔.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제가 1학년 때 아버님이 네.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어메이징 그레이스 마지막 공식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한 분씩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의 평생에 선하신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늘 불뚫면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도 늘 붙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을 가슴에 또 새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하와이에서 거기 가면 이제 다들 하나님 음성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마음속에 계속 주시는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나도 아닐까 여기까지 왔지 않겠냐고. 그런 거 말고 뭔가 진짜 육성의 음성 이런 걸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삶을 지나보면 그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삶 구석구석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녹아져 계시고 또 어쩌면 그 사랑을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이지 않나.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노래로 드리는 위로와 축복의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이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이제 주고 싶다. 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사랑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 그 삶이 그냥 녹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 사랑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